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하는 공간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하기에 부족함 없는 마음과 환경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승리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 이 시간 방해받지 않고 말씀과 그리고 기도와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가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히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다시 한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함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고백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망명을 얻었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놀랐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며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예배를 준비하며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인내송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양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원 소망이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노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 후 18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찬송가 26장을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예배를 위해서 이명재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인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께 기쁨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행정적 규제가 해제되어 다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전 세계가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준행하기보다는 육신의 정욕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살아온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총을 의지하고 나왔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성결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기름으로 세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사회와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다시 한번 영적인 회개를 하게 하시며 부흥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갈라져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게 또한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헐벗고 굶주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사랑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 수해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많은 이웃들이 기억합니다. 그들이 아픔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절망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역 사회에 구원의 빛이 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교회, 앞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각 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이 교회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헌신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계시는 우리 목사님 권능의 손으로 잡아주시고 말씀 하나하나가 저의 심령과 고투를 찔러 쪼개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성시교독은 64번 시편 148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64번 시편 148편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406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난의 영원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얻어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같이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23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교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조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 붙들어 주셔서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 담아 주시고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역사는 어둠의 영들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이 안에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시며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 때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여러분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교회 문학의 밤 같은 그런 축제가 있었죠. 그때만 해도 이 사회의 문화가 다양하지 못했다 보니까 교회에서 열리는 이런 문학의 밤 같은 그런 행사가 좋은 볼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친구들이며 이웃들이며 교회로 초대해서 그날 신앙송도 하고 또 중창, 성극, 워십 뭐 이런 것들을 했죠. 아마 그때 시절에 학생 청년 시절을 보냈었던 분들은 그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성극에 주로 등장했었던 소재 중에 하나가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사실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이제 교회만의 용어가 아닐 정도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는데요. 아메리칸 헤리티지라고 하는 사전에 보면 헌신적으로 다른 이들을 돕는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말로 실려져 있습니다.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서구권에서는 병원 이름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름 붙인 그런 병원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이 또 있어요. 현대사회가 너무 개인주의로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요, 이웃의 위험을 나몰라라 이렇게 외면하는 때가 많습니다. 현대사회가 너무 이렇게 각박해져 가는 게 때로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괜히 도와주려고 했다가 내 선한 의도와 달리 또 잘못될까 봐 도와주기를 망설이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법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다른 사람의 위협이나 응급 상황을 받고 본인이 크게 위험하지 않다고 하면 그 사람을 그 위험으로부터 구조해 줄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법으로 정해 놓은 거죠.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는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요, 360프랑 이상 15,000프랑 이하의 벌금을 처합니다. 미국, 독일, 일본, 포르투갈, 스위스를 비롯해서 러시아, 루마니아, 헝가리 등에서도 이런 비슷한 법을 시행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2008년 12월 14일에 비슷한 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이 바로 그건데요, 생명이 위급한 응급 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일종의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규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남을 도우라고 하는 그런 법과는 조금 거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소극적이로나마 남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과 그 계명과도 일맥상통하죠.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성경 문맥상 율법사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율법사가 두 가지 질문을 하죠.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고 적고 있어요. 2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 선생님, 다시 말해서 랍비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거는요,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존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제자들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고 그 나라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한번 당신에 대해서 내가 좀 시험을 검증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물어본 것 같아요.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적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사의 이런 의도를 모를 리가 없죠.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말씀하죠. 여기서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 영생의 문제와 관련해서 너는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너는 율법 교사, 율법 선생이 아니냐?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로서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해요? 27절이죠.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고요.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전공한 율법 교사로서는 이거는 식은 죽 먹기였던 거지요. 그래서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율법 교사를 인정하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 네 말이,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의 칭찬을 들은 이 율법사는 기분이 업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성경은 이 두 번째 질문을 하려고 하는 율법사의 의도를 지금 뭐라고 해석합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고 해석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이 옳다, 네가 지대로 알고 있구나, 그러니 네가 아는 그대로만 행하기만 한다면 너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니까 율법사가 신이 났습니다. 자기는 율법 교사로서 다른 사람보다는 적어도 율법을 철저히 충실히 지켰다라고 자신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 있게 두 번째 질문도 예수님께 던진 거예요. 예수님, 그래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즉답하시지 않으시고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의 대답은 율법사가 기대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자, 찬찬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람의 이 비유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장소적인 배경이 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대략 27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예루살렘은 해발 810m의 구릉지대에 위치해 있고 반면에 여리고는 해수면 아래 250m의 평원에 있습니다. 무려 1060m 이상의 고도차가 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는 아름다운 지역이고 또 관계시설이 잘 돼 있고 1000그루의 종려나무의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숲이 울창한 곳이에요. 그곳에는 헤롯 왕의 겨울 궁전이 있었고 많은 제사장들이 그곳에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길, 이곳은 여러분이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계곡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 지역은 사막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막을 통과해야만 해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몸을 숨길 수 있는 그런 안성맞춤의 동굴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에 산적들이 들끓는 곳입니다. 강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피의 길이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그 사람들은 여리고로 내려갈 때에는 반드시 여러 집단을 형성해서 그렇게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요,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세요. 하나같이 혼자 내려가요. 오늘 강도를 만난 사람도 혼자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그렇게 피해를 당했고, 제사장도 레위인도 사마리아 사람도 다 혼자 내려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지형에 대해서 몰라서 그랬느냐? 아니요, 예수님도 잘 알고 계셨죠. 그 시대뿐이고 그 지역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혼자 내려갔을까? 오늘 이거는 실제 있는 일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비유로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다만 그 혼자 내려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각각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각각의 그 특성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한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지금 홀로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들은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중태에 빠질 만큼 훔신 두들겨 팼습니다. 당시에는 옷이 비쌌을 뿐만 아니라 저녁에는 이불과도 같은 기능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 옷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줬을 때에 저녁이 되면 그 옷을 다시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찾아오더라도 저녁에는 갖다 주라는 거예요. 왜? 이 옷은 단순히 오늘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치장하기 위한, 가리기 위한 그런 수단뿐만 아니라 이들은 저녁에 그것을 덮고 자야 됐어요. 낮에는 굉장히 고온으로 올라가지만 밤에는 굉장히 또 추운 날씨이기 때문에 이 겉옷이 없으면 그들은 그 추위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정해서라도 그렇게 하셨던 거지요. 그 길에 마침 한 제사장이 내려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봤어요. 31절에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랬어요. 오늘 지금 이 제사장은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성전 제사를 드리고 지금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피투성이가 돼서 지금 누워있는 그 사람을 피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어서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32절에 보세요.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랬습니다. 그 역시 그 사람을 보고 피나 지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 속에 제사장과 레위인을 거론하셨을 때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당시 청중들, 그리고 이 질문을 던진 율법사, 그들은 아마 굉장히 예민해졌을 거예요. 왜?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는, 그리고 존경받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또 역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지 않고 지나쳤다라고 했을 때 왜 하필 예수님은 그런 비유를 들었을까라고 예민해져 있었을 거예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요. 물론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으로서 성전 제사의 임무를 수행해야 할 사람이고, 또 레위인도 그 제사장을 업무를 보조하면서 성전 기물들을 운반하고 보관하는 역할들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었어요. 죽은 자의 시신을 만지거나 또 죽어가는 사람의 피를 만지는 그것은 부정하다 여겨서 멀리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손 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이 달려져 있는 문제예요. 죽어가는 이웃을 외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심각한 도덕적 불감증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웃사랑의 계명을 다하지 못한 거지요. 지금 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어가는 그 이웃을 그냥 둔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거지요. 이웃의 아픔에 철저히 외면하고 율법 자체만 기억하고 율법의 정신을 잊은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참된 정신을 잊고 있다라고 책망하는 때가 참 많아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대한 그 율법에 매여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니까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냐고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나다가 배가 고파서 밀밭을 지나다가 그 밀밭에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그걸 먹었어요. 그랬더니 또 역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인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안식일의 참된 정신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거죠. 율법 자체에만 매여 있지 말고 율법의 참된 정신을, 그것을 살아가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렇게 이어가고 있어요. 아니 세상에나 지금 강도 맞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을 언급하면서 유대인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들이 이 강도 맞는 사람을 외면했다라고 했는데 이제 정작 이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르긴 해도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거의 패닉 상태에 빠졌을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솔로몬 이후 분열 왕국을 맞이하고 이제 각각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이제 그 왕조가 이어져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먼저 멸망하지요.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의 속국을 다스리는 통치 방식이 뭐였냐면 이주 혼혈 정책이었습니다. 이주 혼혈 정책. 서로 다른 민족들을 섞여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사해서 섞여서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결혼해서 살도록 통혼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혈통이 섞이죠. 민족의식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혈통을 중요시하는데 지금 북왕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른 민족과 통혼해서 혈통이 섞여 살았어요. 이방 민족과 혈통이 섞여 살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유대인들이 그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이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일컬으면서 개만도 못하게 여기고 살았던 겁니다. 역대 화가들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소재로 해서 그린 그림들이 참 많은데요. 지금부터 약 400년 전에 활동했었던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 그가 1633년에 그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제 그림인데 이 그림에 보면 여관 주인과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강도 만난 자와 마부 일꾼이 이제 가운데에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왼쪽에는 여관 창에 몸을 기대서 지금 이 일을 구경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뒤쪽에는 한 여인이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림의 아래쪽에 보면, 중앙 아래쪽에 보면 뭐가 나와요? 보입니까? 개 한 마리가 나옵니다. 게다가 지금 막 볼일을 보고 힘쓰고 있어요. 항문에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 그림 속에 성화, 그러면 거룩한 그림 아니에요? 근데 그 그림 속에 지금 개 한 마리가 나와서 똥을 놓는 그림이 거기에 있어요. 왜 렘브란트는 똥 누는 개를 거기에다 그려 넣었을까? 우리나라도 개를 표현할 때 좀 나쁜 의미에서 표현할 때가 많죠. 근데 유대 사람들도 가장 경멸했었던 존재, 동물이 바로 개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그들을 경멸했던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렘브란트는 그 그림 속에 그려놓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 지옥의 불쏘시개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증오의 대상, 멸시의 대상, 더러운 이방인과 피가 섞인 혼혈인종,
아니 그런데 그런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가장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아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야, 여러분, 그들이 개라고 여기는 멸시하는 그 사마리아인이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그 행위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묘사하고 계세요. 보세요. 강도 만난 사람이 발견된 곳이 어떤 곳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 그런 곳입니다. 언제 강도가 다시 나올지 모르는 곳이에요. 자칫 거기에서 지체했다가 자기 목숨도 위태로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급박한 상황에서 사마리아 사람은 침착하게 응급조치를 해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줍니다. 여러분, 유대사회에서 기름과 이 포도주는요, 응급조치 약으로 사용됐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귀중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낌없이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주막까지 그를 이송한 다음에 하룻밤을 강도 만난 사람과 함께 지내면서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해줍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이틀 품삯에 해당하는 데나리온 은화 2개를 주막 주인에게 건네주면서 이후 간호를 부탁을 해요. 혹시 남은 잔금이 든다고 한다면 나중에 돌아올 때 내가 처리하겠다, 이렇게 보장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었던 제사장과 레위인도 피해갔는데 사람 같지도 않은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목숨 걸고 그를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그냥 곤궁에 처한 사람은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한다면 굳이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킬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어떤 한 사람을 등장시켜서 그 사람이 그를 그렇게 도와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선행을 베풀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켰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단순히 사람을 돕고 살자고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잘못된 선민의식, 자기중심적인 틀에 박혀 사는 자의식을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겠어요? 그가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이게 중요해요? 그게 아니에요. 누구든 그를 도와주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유대인에게 영생을 얻는 것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든 사마리인이든 할 것 없이 율법의 참된 정신을 깨닫고 지키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달리 말하면 오늘 우리가 교회에 교적이 있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받고 직분받고 교회에 오래 다녔다라고 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묻지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 율법교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자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사실 95% 뭐라고 대답하냐면 지금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라고 묻는다면 보통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셋 중에 하나를 대답해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 율법사는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굳이 그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뭐예요? 내키지 않았던 거예요.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하기가 내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편견이 심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따라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단순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선을 권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패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혈통적 우월성,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가름하는 유대인들의 그릇된 관념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니면 다 이방 사람들은 야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오랑캐라고 표현했어요. 오랑캐. 오늘 유대인들이 표현하는 그런 야만과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의 선민의식,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 그거는 좋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 더 나아가 이방인들, 그들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창조하신 그런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됐는데, 그들은 그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극도로 싫어했어요. 이방인들을 죄인들 취급했습니다. 이거는 자기만 알고 무조건 자기들끼리만 어울리는 그런 패거리밖에 안 되는 거죠. 어느 시대나 패거리가 없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동인과 서인, 북인과 남인, 노론과 소론 이렇게 나누어서 붕당 정치를 했죠. 우리는 사극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자주 봐왔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이 다 모여있을 때 한쪽에서는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하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뭐예요? 전하 아니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 조정에서 대립이 됩니다. 요즘에 여당과 야당이 서로 반대되는 의견들을 내놓고 대립하는 것 같아요. 정치에 있어서 서로를 견제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요. 그런데 그게 변질돼서 정권 유지를 위해서 상대 정당에 대한 보복과 탄압으로 일색하다 보면 나라가 망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피비린내가 나죠. 정책을 챙기고 민생을 살펴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정권을 유지하고 정권을 넘보기 위해 반대가 아닌 판대를 하면서 패거리 짓거리를 합니다. 오늘 이 나라와 우리 역시 자기중심적인 독선과 이기주의에 매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어찌 당시 유대인들의 이야기만이겠어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절실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집사요, 권사요, 장로라는 직분이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내가 세례의식을 통해서 세례받았다고 집사요, 권사요, 장로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해주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가, 그대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줘야 된다는 것, 아는 것, 이것으로 이웃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강도 만난 자를 실제로 도와준 그것이 이웃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등장하는 인물들이 모두 대부분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을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들도 청중들도 유대인이었고 지금 율법사도 유대인이고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도 유대인이고 그 옆을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인도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등장인물 이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에게 개처럼 취급받았었던 사마리아 사람, 그를 등장시켜서 유대인들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겉만 번지르하고 말만 앞서고 행함이 없는 당시 유대 지도자들을 보다 이 사마리아인이 100번 낫다는 거죠.
강도 만난 사람에게 진정한 이웃은 바로 이 그들이 개같이 여겼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시대에 진정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다는 것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할 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31절 후반절을 보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지식이 아닌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이 아닌 순종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진정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정말 개처럼 여겨지는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사랑이요, 봉사요, 섬김이요, 참된 순종이요, 실천의 아이콘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 교인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 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고 그런 도덕적인 타락한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를 아주 추악한 의미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 이웃의 참된 이웃이 될 때에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름은 그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고결한 의미가 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뭔지를 이 세상 속에 보여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표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늘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참 이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부르시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비판하는 자 위에서도 시시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난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참된 이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곁에 두면서 하나님 그들을 돕고 아버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들의 삶 가운데 되돌려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과 장학헌금과 차량헌금과 주일헌금과 비전헌금으로 주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드린 이 예물들을 주님 받아 주시어서 그들의 삶이 늘 복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머리 되되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앞서가되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꾸어주되 꾸임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교사와 찬양대로 강단 국고지와 성전 청소로 주차 안내와 방송으로 주방의 식사를 준비하고 차량으로 운전으로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땀과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고 타지에 있고 군에 있고 출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 주님을 신실하게 믿게 하여 주시옵길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집에서 요양원에서 오늘도 투병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지만 병들고 상처받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안고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올 때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돌아갈 때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총 가운데 힘없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함께 인사 나눕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8번째 주일이 되겠고요. 매주 2부 예배는 유튜브 배감성결교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방송됩니다. 공유하셔서 전도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권사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성령 집회는 안전한 예배 환경을 위해서 2층 본당에서 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1층 교육관에서 드리고 묵상 자료는 강사와 목장장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제 행정명령이 해제돼서 예배를 회복하고 또 우리 식사를 제공을 하는데 오늘 이제 목장 예배만큼은 우리 교회 일정에 여름에 방학 일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름 한 달 동안 방학을 합니다. 안전한 예배 환경을 위해서 모든 예배를 전후해서 철저히 방역 소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전한 마음,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 드시면 되겠습니다. 안전한 예배 환경 만들기 수칙 준수해 주시고 안내원들의 안내를 적극적으로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자원봉사 2조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인 8월 첫 주부터 4주 동안 오후 예배 후 1층 교육관에서 임직자 예정 교육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3일 월요일부터 7일까지는 제가 여름 휴가로 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주님의 영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